저에게는 기도가 참 하나님과 만남이고요. 소통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집에서도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지만 신앙도 좀 부족하지만 이 시간 감사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애정교회로 오기 전에 참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교회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오랜 기간을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정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몇 가지 특색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오기 전에 철야 예배를 몇 번 왔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요. 저희 남편이 먼저 7개월 전에 예정교회로 오셔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과 같이 다녀야지 왜 거기 다니냐 그러면서 날마다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가 22년 정도 다녔었는데 교회에 옮기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22년 동안 다니던 교회에 많은 분들을 정이 들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옮길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너 오랜 동안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해봐라. 그리고 3일 동안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시간 반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니까 그 교회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 영시 예배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정교회를 오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철학이 있었는데요. 사모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 귀한 사명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교회 오면서 한 달 정도 제가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회개하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정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다니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한다.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애정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절 총진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께서 40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40일을 매년마다 하고 또 40일 끝나고 나니까 3년 전에 100일 새벽 기도를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려니까 조금 제가 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늘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0일을 작정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80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돈 세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동안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100일째 되던 날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재정부에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정부에 들어가니까 돈 세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놀라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거는 정말 영적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기쁨이 넘쳐서 항상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째 10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년째 하고도 제가 특별히 1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하는 거는 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100일 새벽 기도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응답이 안 돼요. 아직까지 3년이 됐는데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먼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내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게 잠시 동안 내 기업으로 맡겨주신 내 자녀의 선물을 주셨기에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자녀들은. 그러면서 다 맡겨드리고 저는 걱정 근심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길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인 참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와서 항상 그거를 다시 풀이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목사님께 또 이제 그거를 깨달음을 또 목사님께 아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다녀오면, 아니 체라 예배를 다녀오면은 꼭 우리 아들이 그때는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오늘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해요. 그래 이러면서 2시까지 같이 신앙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큰아들의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가정에 기쁨을 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째 올해 제가 또 10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래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라는 거는 또 너무나 막 가슴이 막 콩덩콩덩 뛰었습니다. 이교구 목사님께서 하시라고 하길래 저는 절대 못해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꼭 권사님이 해야 된다고, 내가 또 일교구 다른 권사님들은 막 지명을 하면서 그분 시키세요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꼭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요. 정말 저희 큰 아들이 이제는 같이 저와 함께 예전교회를 섬겼으면 좋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라 저희가 이쪽으로 또 이사를 왔고, 그래서 아들은 같이 못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의 신임을 받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아들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섹시를 만나게 돼서 내년에 4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적으로 참 이렇게
남들보다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제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사업장을 주신 거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사업장을 하려고 온 가족이 함께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서 이래요. 아들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는데 거기 집사님이 오랫동안 가구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랬다고 합니다. 성실한 청년이 있으면 내가 그냥 물려주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찾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떠올리게 했나 봐요, 우리 아들을.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성실한 청년을 찾게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업장을 물려받으려면 꽤나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물질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일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진짜 돈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2천에서 3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집사님께서 그냥 그저 물려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 그 물건값이 있었어요. 근데 한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내에 다 갚았거든요. 그 갚고 또 본인도 쓸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 써가면서 많이 갚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간증들이 그 앞에 예전 거에 오기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두 손 다 들고 내려놨을 때 정말 그때는 안전히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너무 두려움이 몰려와서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린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 강남 기도회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근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아주 멋진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다녔고요. 또 나이가 있어서 많이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만둔 지가 한 6, 7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희 남편이 좀 이게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 살림을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뭐 한 가지 해달라면 즉시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술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건축 현장을 나가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일 작전 기도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가구점을 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느닷없이 그러길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일산에서 이제 가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4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아파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할 때 제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그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고요. 그 시편 말씀 42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은 처음에 직장을 주셨을 때 정말 남편과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수령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저 주셨는데 한기훈 목사님께서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서 저는 안 적었는데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다. 저와 목사님과 관계도 하나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부족한 또 감사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저희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의 만남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걸 내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정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